최근 기독교 애니메이션 중 역대 최고 오프닝을 기록을 세운 영화가 있죠. 개봉 첫 주말 수익이 1940만 달러, 첫날 수익만 700만 달러였습니다. 북미에서 3,400여 개 박스에서 개봉했는데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 그 영화랑 거의 비슷한 숫자라고 합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 매출을 초과했대요. 또 시네마 스코어에서 A 플러스를 받았고 또 로튼 토마토 관객 평점 97%, 아주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곧 개봉되는 거 아시죠? 이번 주 7월 16일 날 개봉합니다. 킹 오브 킹스. 성경 애니메이션 영화가 이렇게 놀라운 평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화를 제작, 감독, 각본 맡은 사람이 정성호 감독입니다. 그가 이 영화를 10년 동안이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5년 부활절 때 북미에서 개봉을 했으니까 2015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간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를 제작하고 감독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다고 말합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이 미국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습니다. 기독교 영화 역사상 가장 성공했다. 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저는 잘 나가는 CG 회사 대표였습니다. 세계적인 영화들에 참여하고 안정된 수입과 명예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 깊은 곳에서 꺼내기 어려운 하나의 부르심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라. 처음엔 저 자신도 그 부르심이 너무 무모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독교 애니메이션은 상업적으로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투자는커녕 관심조차 받기 어려운 장르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말렸습니다.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돈이 안 됩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그 부르심은 날이 갈수록 더 또렷해졌고 결국 저는 회사를 정리하고 한 장의 기획서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뜨거웠지만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초기부터 8년간은 투자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대형 영화도 아니었고 이미 기독교 콘텐츠는 외면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비로 버텼고 지인들에게 빌리고 때로는 카드 돌려막기도 했습니다. 밤낮으로 작업하며 가족의 생계도 위협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회사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작, 투자, 계약까지 맺고 드디어 영화가 빛을 보는가 싶었는데 계약이 성사된 후 그 회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투자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길에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배신의 결과로 킹 오브 킹스의 모든 저작권과 판권은 오로지 제 손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나중에야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팬데믹이 닥쳤습니다. 모든 작업은 멈췄고 할리우드 더빙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또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팬데믹으로 영화 제작이 멈춰지자 시간이 많이 남은 유명한 배우들이 영화 위플래시의 J.K. 시몬스, 오스틴 파워의 마이클 요크,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 맡은 벤 케인, 이런 세계적인 배우들이 자발적으로 제 영화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심지어는 자택에서 직접 녹음해서 보내오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멈췄을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킹 오브 킹스는 미국에서 개봉하자마자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고 6,800만 달러 이상을 흥행하며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 배급되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10년 동안 한치의 오차 없이 이어진 이 일들은 분명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영화 한 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은 저라는 사람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침묵의 시간, 투자자들의 외면, 계약의 파기, 혼자 남겨진 새벽의 작업실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면,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을 때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십니다.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이 정성호의 감독의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왔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은 사람만이 역경과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습니다. 우린 지난주 예수님의 제자훈련에 3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배우기 원하는 소수의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또 일당백이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목적이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복음 전도가 삶의 목적인 사람,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고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자격이, 제자의 자격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 핵심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에 눈 뜰 때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의 단계를 5가지로 나눌 때 누가 제자훈련을 받는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1단계나 자기 문제만 매달려 있는 수준의 미숙한 신자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3단계, 교회를 사랑하고 남의 문제를 섬기는 수준입니다.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비전이 자기 비전이 되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 목회자와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 그래서 제자훈련의 목표는 4단계,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돕고 세워주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또 5단계,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다음 단계로 자라가야 합니다. 다음 단계를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면 문제교인이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만 쌓여가는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날마다 잘하고 있습니까? 순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제자훈련을 받을 수준 단계는 이르렀습니까? 다 아멘 해야 되는데 어제와 다른 오늘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몇 개월 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자훈련 시작할 건데 그때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10가지 항목, 예수 믿었다면 당연히 매제될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십자가로 인하여 속죄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음을 아십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목자가 되셨으니 이제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은밀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자아가 죽었습니까? 처음엔 아멘 아멘 크게 하다가 갈수록 아멘 소리가 몇 개가 해당되나요? 이 질문에 많은 성도들이 아멘 대답할 줄 믿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평신도의 아멘 소리보다 작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하나하나의 그 무게를 느끼기 때문인 거죠. 앞으로 이런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눌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약속된 삶은 젊은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주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삶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진리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고 놀라운 것이고 믿음은 이처럼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원수도 사랑하고요. 미운 사람도 용서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지옥에 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자신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더 악질인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생각해서 써보십시오. 만약 이 질문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누구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자기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과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흠 없대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만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착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착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착하고 모범생이고 세상에는 나쁘고 못되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묵상할 때 주님께서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보다도 더 큰 죄인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바로 그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 어떻게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시작.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욕심을 비난합니다. 자신도 거짓을 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거짓을 참지 못합니다. 자신도 이기적이면서 이기적인 사람을 정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면 가장 먼저 이것부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누가 저보고 목사님하고 부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를 부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부르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난 그렇게 부를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안타까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 아느냐? 예, 제가 압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마음으로 봐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허물과 죄악을 그냥 덮어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회개하는 것을 보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더 애통하면서 회개합니다.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회개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양으로 보면 경건한 자가 더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애통하는 이유는 자기 죄를 더 많이 보기 때문이고, 방탕한 자가 울지 않는 것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를 보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율법은 뭐라고 했죠?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 말씀에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마음의 돌이 내려놓아집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진정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수록 은혜롭고, 이런 사람이 모여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은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 자주 사용하죠. 은혜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죄인들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믿어지는 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고침을 받았어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행복해졌습니까? 어떤 성도가 예수를 믿어도 받은 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자신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10대 소녀들을 수용하는 그 사회복지시설에서 붕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중고등학생 또래의 여자아이들이 100여 명 정도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얼마나 뜨겁게 찬성하고 기도하든지 이미 부흥이 임한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강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지 확인하라. 그럼 강한 내면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당연히 하나님 사랑을 믿으니까 저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리라고 생각해 들었는데 주신 주님 마음에 순종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솔직히 믿어지는 사람, 믿어지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맨 앞에 앉아있던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필두로 놀랍게 계속해서 아이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아이가 손을 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망가진 인생, 불행한 가정을 보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도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저런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저 사람 진짜 행복할 거야. 부러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옥에 가야 될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제일 사랑하실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나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짜 믿지 않으니까 좋은 환경을 찾고 형편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십니다. 좋은 환경, 좋은 형편, 좋은 사람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정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 여러분이 받은 복을 찾아보시기 바라요.
어느 목사님의 부활절 설교입니다. 저에게는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여 존경합니다. 아내도 저를 남편으로 극진히 사랑해주며 다른 많은 교인이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줍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내 생명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의 관계를 단번에 다 깨뜨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나고 공개된다면 저들은 제가 자기들의 아버지, 남편, 목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제게 그것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에 천번 만번 동의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맞습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서 존경받지 못한다면, 아내에게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바로 지금 그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주홍같이 붉었던 제 죄가 정말 흰 눈같이 되었습니다. 정말 양털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 그리고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이 정말 저에게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죄가 다 드러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던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천국 가는데 지난 과거의 모든 기록이 다 그대로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우리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시편 30편 1절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에 가보면 죄가 가려지고 씻김을 받은 복이 가장 큰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다른 어떤 복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 귀하지만 죄사함의 복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속죄함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누리며 사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속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순간순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곧바로 만주로 징용을 가는 바람에 임신을 한 채 친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는 나무 껍질도 벗겨 먹던 어려운 시절인지라 9이나 되었던 친정 식구들의 눈길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어린 산모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젖을 주지 않아 죽였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 죄의 짐을 평생 지고 살았습니다. 교회 권사가 되고서도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죄를 어떻게 하나 생각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교회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이 드디어 자기 문제를 꺼내고 목회자와 상담을 했습니다. 목회자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권사님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식 죽인 어미도 용서하시다고 사랑하신다는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 그녀는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서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능력은 축복의 확신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을 보고 그때그때 판단합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 하다가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을 통해 그때그때 확인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증된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 이 정도면 금방 외우겠죠. 지금 몇 번을 우리가 읽었죠. 그죠? 로마서 5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살할 양 같은 불안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환경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은 그들의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표징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현재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엄청난 죄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당시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산을 주지 않고 내쫓을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순순히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나눠주었습니다. 유산을 안 주면 아들을 영원히 잃어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탕자에게는 방탕한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춘 제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의 초점은 아버지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방탕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랑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맞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아버지 사랑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달려가서 끌어안았습니다. 돼지 오물로 엉망인 아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탕자의 죄와 고통의 짐은 벗겨졌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불평했던 거, 원망했던 거, 낙심했던 거, 열심 없이 신앙생활했던 거, 헌신하지 못했던 것이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방탕한 아들을 둔 목사가 있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미국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 아들이 술에 취해 밤늦게 집에 들어와 침대에 쓰러져 자는데 뜨거운 것이 손등과 팔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눈을 떠보니 어떤 시커먼 그림자가 자기 옆에 앉아서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아버지가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들이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제 생명을 거둬서라도 제 아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면서 아들도 울었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아버지가 죽으려고 하시는가? 그날 그 아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후 게레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자기와 같은 처지의 한인 2세를 위해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회개와 함께 축복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열등감, 좌절감, 낙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죄 용서와 구원의 믿음은 있는데 축복의 믿음은 가지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축복의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능력이고 기적이 됩니다. 두려움도 염려도 사라집니다. 이 믿음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 뒤에 종교교회라는 거의 125년 된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3주간 그 모교 정오예배 설교로 섬기러 가는 그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 20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신원 목사님이 1976년 44살의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아내이신 김재희 사모님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홀로 집으로 돌아왔고 그제야 이제 정말 혼자거나 하는 슬픔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맏딸인 박리부가 훗날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소 목사님의 아내가 됩니다. 그 리브가는 두세 달 후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이었고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인 그 막막한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사남매를 고스란히 남겨둔 채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사택도 곧 비워져야 하니 집도 없고 마땅히 먹고 살 방법도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염려가 걷잡을 수 없이 몰려왔을 때 하필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찾아와서 사례비와 퇴직금, 장례 때 들어온 조의금을 모두 담았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하면서 봉투를 하나 놓고 가시더랍니다. 그 밤에 사모님은 펑펑 울며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동이틀 무렵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 불러 가실 때는 다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실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슬픔과 두려움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다 마련해 주실 테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어느덧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가려고 일어나 불을 켜니 방바닥에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 장로님이 두어 가신 봉투였습니다. 그때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에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감사함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저는 이 김재희 사모님의 이야기와 또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킹 오브 킹스 정성호 감독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은 그 자체가 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온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역경과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열등감, 좌절감, 낙심에 빠지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았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랑 사랑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확신 있는 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요,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도자기를 만드는 성도의 집에 신방 갔다가 2개의 꽃병을 보고 감탄해서 이것은 얼마인가요? 물었습니다. 그 성도는 저 2개의 꽃병은 파는 게 아닙니다. 대답하며 이유를 말해 줬습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정뱅이의 노름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흙무더기를 발견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쓸데가 없어서 버린 것이었죠. 저는 그걸 집에 가져와 반죽하고 모형을 만들어 구웠습니다. 저 꽃병은 그날 만든 것들입니다. 그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능력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밑바닥에 깔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확신, 축복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